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3장에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오늘 1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즉 예수 때문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갇힌 바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가 포로가 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비록 로마 제국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매인 사람이지 결코 저 로마의 그 세력의 희생자 혹은 뭐 죄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수차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협박받아도 참 사람이 꺾일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근데 꺾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이 꺾이지 않는 정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서 엄청 뜨거운데 보통 사람이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소방관은 내가 소방관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불 끄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기보다 재물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그죠? 뭔가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그 계시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적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제 경륜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곧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화목하여지고 한 백성이 되는 거,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죠. 더불어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러한 복음은 결코 내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죠. 그죠?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 받은 것이다. 이 깨달음과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계시를 나는 그저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마치 막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짓 사도들, 그들 때문에라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런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계시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죠. 그죠? 오로지 그냥 받은 계시를 전하기에만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과목에서 전하기에만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노련한 통찰력인 양, 그렇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은사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번나가면 내가 기도 안 해봐도 이미 성경 말씀을 알면,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선택적인 어떤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보니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미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신학 통찰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 간에 대하거나 그렇게 막 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오히려 바울에게 참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데도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야, 전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7절에서 바울이 그런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꾼.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스스로를 이제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내 결단에 의해서 일꾼이 된 것도 아니다. 얼마나 바울이 겸손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로 자청했어. 헌신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그 말 달리던, 그죠? 막 달려가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드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전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8절에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일꾼 중에서도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그러니까 하인들 중에서도 왜 그 발 씻는 하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 아닙니까?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대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번, 그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참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죠. 이것이 애초에 가능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고, 또 바울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바울 자신도 낮아져서 나는 그저 전할 뿐이야,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13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참 이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부모가 아파서 자녀가 막 걱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나는 괜찮다. 사실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바울의 이 겸허함, 이 낮아짐, 그러면서 자신의 처한 이런 상태는 낙심할 것이 아니다, 그리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이 바울처럼 말이죠, 철저한 청지기 정신.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뭐 내가 땀 흘리지만 내가 하는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가운데 닥치는 환난, 그것은 낙심거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